자리에서 일어나 찬송 620장 같이 부르시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꺼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이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는 계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임하신 성자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의 찬송 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주신 은혜로운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갔건만 저희는 그 은혜를 간직하지 못한 채 게으르고 방탕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무가치한 말과 더러운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리에 머물 때가 많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작은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다투고 미워하였습니다.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지 못하며 살았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1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15번 성시교독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영광송 104장 같이 읽겠습니다. 보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리오 임마누엘 보도소서 지혜의 주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준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는 자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지식과 경문과 사람에 의지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위드 코로나 1단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또다시 코로나19 변종으로 세상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여야 모두가 백성을 위한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서로 치부를 드러내는 데 힘쓰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온 백성들을 위하여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동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가 더욱더 외롭고 쓸쓸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주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성을 다한 장로님과 권사님들의 은퇴식과 새롭게 중직을 맡아 임직하는 장로님 임직식이 있습니다. 성령님 임자해 주셔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모두에게 성령님 역사하심을 깨닫고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남은 2021년 한 달의 시간을 뜻깊고 의미 있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삶을 주님 다스리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저희들을 더욱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떼어 11조로 드립니다. 저희를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제목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경금과 비전헌금과 주정헌금과 여러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계획된 대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사람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은자 원사님, 이기령 장로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꽃을 드리오니
가정 가운데 더욱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수 권사님, 유명옥 장로님의 생신을 맞아 꽃을 드리오니 가정 가운데 더욱더 화목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모든 은혜들이 가정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성도들을 비롯하여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만을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가 또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 30분에는 2021년 은퇴 및 장로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신재열 장로님, 조봉영 권사님, 조명순 권사님, 유인임 권사님 네 분의 은퇴식과 김영찬 안수집사님의 장로 임직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귀한 예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1단계에 따라서 정규 예배를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콤 작은 도서관이 개관하여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이웃에게 홍보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오면에는 12월과 1월 사역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보시고 새해를 잘 맞이하시며 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9장 50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50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8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9장 50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항상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귀는 듣는 것을 담당하고 입은 먹는 것, 말하는 것 등을 담당합니다. 우리 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결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죠. 신체 어느 기관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기관으로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하죠. 100번 물어보고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우리 눈은 쉽게 착시를 일으킵니다. 눈에 착시 현상이 없다면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영화처럼 움직이는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착시 때문에 정지된 사진들이 연속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가끔 결혼식장 같은 데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반짝하고 플래시가 터진 다음에 우리 눈에는 까만 점이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짝였던 그 플래시가 까만 점처럼 남아있기 때문이죠. 혹시 폭포를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흘러내리는 폭포 앞에서 폭포 중간쯤 부분을 한 군데 골라 30초 정도 눈을 떼지 말고 계속 바라보다가 옆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실험입니다. 옆 사람 얼굴이 어떻게 보일까요? 폭포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세상이 녹아서 위쪽으로 흘러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흘러내리는 폭포에 적응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흘러내리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 눈이 흘러내리는 폭포와는 반대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착각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며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착시 현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의 최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정말 무엇일지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자신의 헛된 생각 속에 매여 살다가 심판받고만 사람들의 최후입니다. 먼저 아비멜렉의 최후인데요. 아비멜렉이 데베스라는 곳까지 세겜 성읍 사람들을 쫓아갔습니다. 세겜 성읍 사람들이라면 피를 떨며 이들 모두를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다른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3년 만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 대신 가알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를 왕으로 추대해 버렸던 것이죠. 아비멜렉은 자신을 대신해 왕이 된 가알을 먼저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겜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이고 성을 부수어 버리고 소금을 뿌려서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천여 명의 세겜 사람들이 바알 신전의 보루로 도망한 것을 보고는 그 보루에 불을 질러 천여 명 모두를 한꺼번에 죽였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데베스라는 곳까지 쫓아가 세겜 성읍 사람들을 학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베스에 있던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공격에 강대로 도망쳤습니다. 아비멜렉은 조금 전 보루에 불을 놓아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망대에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다 죽이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망대에 가까이 다가가서 불을 지르려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은 망대 위에서 던져진 맷돌 윗짝에 두개골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급하게 자신의 시종을 찾습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시종을 부르는데요. 왜 불렀을까요?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여자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오명을 쓸까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다급하게 시종을 불렀고 그 시종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이 지금 죽어가면서 무엇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자신의 명예에 신경을 쓰고 있죠. 여자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명예욕입니까? 아비멜렉이 지금껏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는 최고 권력, 최고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왕이 되기를 탐했습니다. 왕이라는 최고 권력을 꿈꾸며 거침없이 나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한참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죠. 각 당에서 후보들이 선정되어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권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뛰고 있는데 누가 민심을 얻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아비멜렉은 그럴듯한 말로 민심을 얻었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왕의 자리가 위태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다시 왕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 거침없이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의 명예욕, 권력욕이 잘못된 것이기에 그 길이 죄악의 길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죄악의 길은 심판의 자리로 이어지고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관심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가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5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아멘. 왕이 되고 싶었던 아비멜렉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어긋났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악행만 갚으신 것이 아니라 세겜 사람들의 악행을 또한 동일하게 갚으셨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세겜 사람들은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음행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대신 왕을 세우려 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밝히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려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하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신들의 삶이 부유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자들을 뒤쫓아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준히 왕을 세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기드온이 대적 미디안을 물리친 다음에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과 그의 아들 그의 손자가 자신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곧 기드온이 왕이 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 대를 이어가며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거죠.
만일 우리 자신이 이런 요청을 받는다면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기드온은 단호하게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일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통치자가 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인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에 대한 미련은 결국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권력 욕에 사로잡힌 아비멜렉과 하나님을 버리고 강성해지기를 원하는 세겜 백성들의 이해가 서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악한 마음들이 만나 거대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곳에 모아 학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비멜렉의 죄이기도 하지만 세겜 백성들의 죄가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놓아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외면한 채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악은 점점 자라갔고 악과 악이 만나 거대한 악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소리내어서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것을 시험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 이것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여기 도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길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은 악인의 길이 됩니다. 시편 1편 6절은 의인과 악인의 길이 어떤지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관심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기에 그 길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와 나의 관심사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꿈이 같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위에 서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체크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마음 중심으로부터 행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시험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사기 3장의 증언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압제했습니다. 이런 시련과 고통 가운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지금의 고통의 상황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관심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것이 비록 2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영향력이 실로 막대하기에 코로나19 시대라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비슷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존을 위하여 각자 도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역시 생존을 위해 각자 도생의 길을 가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난 채 생존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 곧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가 저물고 다시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다시금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19의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비슷함을 보게 됩니다. 생존을 위하여 각자 도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하여 시련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저희 마음 중심과 삶을 들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시대가
참으로 저희로 하여금 생존을 위하여 각자 도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에 휩쓸려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연약해진 믿음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사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명예욕을 따라, 자신의 부유함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멸망이 임했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관심사에 온 마음을 합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손붙잡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따라,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나아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은 곳, 그곳을 들여다보시며 저희 삶을 테스트하고 계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저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주님,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성취해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성도들을 구하여 주시고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영광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하시며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주의 은혜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의 성도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한 여러 질병 가운데, 여러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주님의 돌보심만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주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로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땅 가운데 비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주님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주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가 저희들에게 단련의 시기요 훈련의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기를 통하여 저희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은혜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는 저희로 하여금 생존을 향하여 각자 도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깨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기 가운데 빠진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누리며 코로나19의 이 시대가 단련의 시기가 되어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또한 주의 가정들 날마다 이끄시는 줄을 믿사오니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인순 집사님 12월 1일 무릎 수술을 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백성들 여러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인 손길로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손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4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깊이 기도하고 깨달으며 주님의 뜻만을 쫓아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가정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